16세기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먹이고 또 자라게 하는 그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성도의 어머니가 가진 생명은 곧 교회의 생명으로서 그것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복음으로 성도를 잉태하고 또 복음의 젖을 먹여주며 또 복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또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양식, 영적인 기준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복음의 생명력, 즉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을 말씀해 줍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동안에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짓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의 배경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는 그 지역의 철학적 가치관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 사고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그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오해가 교회 내의 갈등과 분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율적 개인으로서 얼마 전에도 제가 표현했던 내 돈 내 맘, 또 내 몸 내 맘, 이 어리석은 이기심으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손해보지 않을 응당한 권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향해 바울은 오늘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얽매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 어떤 전통과 율법과 문화, 맹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건 당시 골로새 사회 안에 팽배했던 개인의 무한한 자율적 권한과 질적으로 다른 자유라는 거예요. 내 맘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소망은 개인을 자유하게 함과 동시에 그 자유인으로 또다시 얽매이는 삶으로 이끄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타인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율권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어 매는 바로 그 복음이에요.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참된 자유가 되기를 원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응당한 보상과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자신의 마땅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인과 이웃을 향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배려와 섬김, 존중과 헌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복음적 사람이냐 아니면 비복음적 사람이냐. 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의 일꾼이냐. 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냐 배타적이냐 적대적이냐. 그건 비신앙적이고요. 복음적이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로 통하여 존중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24절을 한번 보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로 바울과 부족한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와 내 삶에 채우겠다. 여러분, 이런 인생관은 복음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과 교회의 삶에 제대로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게 되어야 그 다음 복음의 참 일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할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까, 아니면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일꾼하고 가로 닫을까. 근데 결국 결론은 복음의 소망이라고 적어봤어요. 왜? 이 복음의 소망이 분명해지면 뭐 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의 일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복음이 주는 새로운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복음의 소망을 좀 품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복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자유케 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율권을 주장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이고 저차원적인 자유예요. 개인의 자율권에는 언제나 안타깝게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저해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내재한 그 모든 전통과 율법과 신념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자유를 선언하고 건강한 신앙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루를 믿었어도 이게 잘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모처럼 홀로 휴가를 떠나면서 그 신부 복장도 다 벗어 던지고 이번 휴가 기간에는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자유를 구가하며 편안하게 좀 지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신부의 표시들을 다 숙소에 내던져 놓고 그리고 새로 장만한 멋진 비치 셔츠도 입고 또 모자도 눌러 쓰고 또 선글라스도 끼고 누가 봐도 자기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변에 나갔어요. 비치 의자에 앉아가지고 햇빛과 경치를 구경합니다. 그때 몇 사람의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들이 지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아가씨들을 바라봅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의 객기가 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아주 이쁘다고 엄지손가락까지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아가씨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숙소로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 날에는 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완벽한 변장을 하고 그러고 또 해변으로 나갔어요. 어제처럼 해변은 여전히 아름답고 햇볕은 따스했어요. 근데 어제 그 아가씨들이 또 비키니를 입고 어제보다 더 멋지게 꾸미고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냥 지나가질 않고요. 그 중에 한 아가씨가 어제 인사를 했던 아가씨가 막 다가오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부님 하고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려는데 이 신부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신부가 맞는데 내가 신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더니 말하더랍니다. 신부님 저예요. 마리아 수녀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수녀님도 모처럼 여름휴가 지내러 왔으니까 수녀님도 그렇게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누군지 몰라 보도록 그렇게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신부님이 앉아 계셔서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우리가 지인들과 함께 뒷골목에 간 술집 안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나는 어디를 가도 나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가끔 이제 가족들이랑 또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어디에다 김명준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나? 아닌데. 근데 전에보다 더 자주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 행동 거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목사란 게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에서 나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복음은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나다운 자유를 누리며 자신 있게 살게 해줍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인다운 나, 신앙인으로서의 나다움. 저나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일꾼이라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의 어둠의 지배를 끊으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해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새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옛 정의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열어줄 새 일을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25절 하반절처럼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2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또다시 기쁘게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아니 금방 자유하게 했다더니 목사님 또 종이 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 뒤에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자신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자율적 의식이 자리를 했어요. 그 너나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복음이 허락하고 있는 자유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건 그냥 착각이에요. 그건 내 맘 내 맘인 거죠. 아까 내 돈 내 맘, 내 몸 내 맘처럼 내 맘은 내 맘대로야. 예? 그래서 내 맘대로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말한다. 남이야 어떻든 말든 내 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심지어 그게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도 모른 채 기본적인 신앙 상식에 어긋나는지도 모른 채 그 무식한 생각을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볼 때도 아니 뭐 교회 중직자들이 저런 말을 하나 한심하게 여길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 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결국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네 생각만 있냐? 내 생각도 있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일 때는 더더욱더 참 말 나누기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긴 교회고 교회적 사고, 복음적 사고로 말하고 생각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향해 바울은 복음의 참된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구원을 위해 스스럼 없이 종이 되는데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는 타인에 대하여 무심하거나 신랄한 판단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율권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28절에 말씀했죠. 각 사람의 구원과 완전함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욕망과 자율권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하고 도리어 타인을 참된 삶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매이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어디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개인과 집단 이기의 사고로 나만 우리만을 외쳐댑니다.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신앙사고를 어리석게 외쳐댑니다. 신앙사고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비신앙적 사고를 어리석게 쏟아놉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내팽개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렵게 등록한 자기보다 신령한 성도들을 밀쳐내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저에게 하고 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가 이렇습니까? 뭐 교회가 이렇습니까? 교회다운 건강함, 교회다운 신령함, 교회다운 복음적인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부흥할 미래를 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달라고,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복음이 찾아오게 하시고 나도 바울처럼 각 사람의 구원과 완전함을 위해 내 생각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세 번째, 그 이상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복음 안에서 혁명적인 관계를 만들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얘기를 했는지 헷갈리시죠? 그냥 듣기만 할 때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없는 사람을 구원하자니 내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가면은 저 사람들이 더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이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깨달은 복음의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오늘 혁신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 낯선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관계의 질서를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런 외적인 구분과 거리감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 대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전에는 넌 고향이 어디냐 이거 따져가면서 사는 세상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그게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거 따지면서 오히려 더 적대적이 되는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죠. 넌 우리 교회 얼마나 다녔냐? 여러분,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점점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모처럼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려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정말 천지차이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천지차이인데 주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참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진리가 무엇이고 신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구원의 소식, 그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소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다중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고.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전라도 사람에겐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가고 경상도 사람에겐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가고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중인격자라서, 기회주의자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자, 복음의 일꾼으로 참여하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교리나 죽은 언어로 있지도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직접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으로 인해 혹은 이질감 때문에 혹은 적개심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터치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먼저 끌어안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우면 곧바로 잠이 드는 남편이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려요. 남편이 잠 못 자는 이유는 내일까지 아내 몰래 친구에게 빌린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갚을 수 있을지도 아득하기만 한 거예요.
내일 친구를 만나긴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언제 갚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뒤척입니다. 아내가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도대체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 아내인 나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고민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릴까? 참다 못해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을 흔들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보, 무슨 고민 있어요? 왜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오는 아내에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가 다짜고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가 쏟아놓아요. 철수 씨, 우리 남편이 꾼돈을 못 갚게 되었다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언제 갚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세요. 왜 나 몰래 돈 꺼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고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철수 씨가 잠을 못 잘 거예요. 당신은 편히 주무세요. 참 지혜로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편히 재우고 싶다면 남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빌렸냐, 언제 빌렸냐 이런 걸 따져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날 자기도 못 자고 남편도 못 자고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은 벌어졌고 남편은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고 출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일은 돈을 빌린 남편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잖아요. 어떤 문제든 벌어진 문제로 다투는 것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무슨 일이든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선택이 뭐예요? 현명한 선택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머리로 짜낸 생각이 남도 공동체도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건 현명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불편을 주느냐 아니면 행복을 주느냐, 불편을 주느냐 편안함을 주느냐, 이거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옆 사람,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리에만 제대로 귀 기울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그 이상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의 제자 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기꺼이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더 힘이 되어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써나가는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새 표어를 앞두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영준아, 올해도 액츠 29다, 내년에도 액츠 29다, 후년에도 액츠 29다, 희년 50주년을 맞는 때까지 신월제일교회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열심히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년 표어와 올해 표어가 바뀐 거 아시죠? 원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표어를 1년 유예하시고 작년에 표어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올해의 표어로 주셨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액츠 29. 복음의 일꾼이라는 건 뭐냐?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써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고 희년을 맞는 50주년 희년을 맞는 2023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세상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올 한 해 다른 데 두지 마십시다. 행복해지자. 나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일터도 이 나라 이 민족까지라도 행복해지자.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뭐 대단히 거창한 요청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음으로 행복의 춤을 함께 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 이제는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이 복음. 이전에는 적대적 감정으로 살았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과 헌신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 복음. 하나님,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대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행복함이 넘쳐나는 올 한 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행복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것이 행복해지는 그런 마카리오의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